여러분, 지금 그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어려운데,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 제목에 이런 게 떴더군요. 타이틀이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겨내자.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메르스로 인해 자가 격리된 친구들에게 21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겨내자. 이런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교우들에게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실에서 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또 낙심되고 때로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살리시도록 할 것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씩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남아있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바로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신의 아들. 누가 이러면 그 사람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반대를 받습니다. 바로 모세 자신이죠. 모세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그 일의 가장 첫 번째 반대, 바로 나 자신.
모세의 반대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이런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저는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런 걸 두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여기까지 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희가 여기까지 안 오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보이죠. 신앙이 자꾸 자기가 보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그걸 늘 계산하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된다고 보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여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불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고 된다고 하시는데 자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세에게 그것만 깨트리면 뭔가가 일어날 건데, 그것만 깨트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건데, 그 하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순종. 이런 성가대 독창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만경제는 또 워낙 또 잘하고 해서 제가 안심하고 들었습니다만, 이전에 새롭게 막 독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저는 괜찮은데 제 안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제가 눈을 감게 되는군요. 차마 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여. 음이 올라가면 삑사리가 안 나야 될 것 같다. 막 그 음에 맞춰서 기도도 주여.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럴까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정도 제가 할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귀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 이건 여러분 대단한 영적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없는 분은 이걸 못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결국은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길이 막히고 대적이 쫓아오는 현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길이 없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영락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 두려움.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죠. 불안과 두려움. 세월호 때보다 더 심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지. 여기엔 길도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인도했냐. 바로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거면 뭐 한다고 우리를 이끌어내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모세만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평소에는 좋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됩니다. 현실 문제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자꾸 현실의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키우지 마라.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 옛날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너무 키우면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문제를 키워서는 문제를 더 키워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주중에 그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바닷가에서 한 꼬마가 이 물에 떠 있는 이 밧줄을 잡고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이 물에 빠져 죽을 사람처럼 이제 밧줄을 붙들고는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뭐 엄마인지 누나인지 한 여자가 나오더니 이 아이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그 물에서 빠져 죽는다고 난리를 피운 거죠. 접시물에 여러분 빠져 죽는다는 것이 그런 걸 겁니다. 얕은 물에서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면 죽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일어서야죠. 자기 안에는 불안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 키우지 마세요. 왜 그런 걸 키웁니까?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그게 빠져 죽게 만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만이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이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중해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안 가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지배되지 않는 이런 자를 자유한 자라고 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자.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 전부를 다 살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안 흔들리겠다는 결심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 한 사람 잘 믿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막힌 홍해로 인도했다고 난리가 났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말하는 백성을 이끌고 홍해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길이 있어야 앞으로 가죠. 길이 있어야 앞으로 가죠. 길이 없는 홍해 바다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빠져 죽죠.
일단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길을 만들겠다. 일단은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일단은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데리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발 복권을 좀 사라. 우리 남편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시도해 보라.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봐라. 지난주 새생명 축제 광고 때 집사님이 하셨던 말처럼 믿음 가지고 편지라도 한번 보내봐라. 여보 사랑해.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안해.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기도할게. 아들아 미안. 맨날 엄마가 잔소리만 했지. 미안하다. 앞으로 더 많이 엄마가 노력할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도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좀 찬밥 신신지요. 메론을 먹는데 남편한테는 씨가 있는 채로 주고 이 자식들에게는 씨를 다 발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당신은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인간 귀찮고 싫어도 믿음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는 거죠. 고구마 전도왕인 김기동 집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큰 사건을 겪고 예수님을 믿었더군요.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멘 한 거 밖에서도 아멘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분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1시까지 5년 동안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내린 결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왜 쫓아오냐고.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왜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니요. 이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길이 없으니 다른 코스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왜 폭풍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 배에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폭풍이 없었다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삶의 폭풍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당장 죽일 것처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위치를 옮기시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서서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 바다에 길을 만드십니다. 밤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 홍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따라오시죠. 우리 중보기도 우리 방에 카톡에 올린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생민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 일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라.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어렵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십시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길이 만들어지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